잠언 10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응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훈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승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의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이 18절에서 21절까지는 먼저 말을 소재로 한 경고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 32절 역시 의인의 말과 악인의 입에 대한 대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역시도 말에 대해서 그리고 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들을 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습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사람의 죄악됨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악인들의 입술에는 거짓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저주와 악한 말들이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미 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 다른 사람들을 향한 저주, 험담들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진실함이 없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말이나 저주, 험담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성경에서 보면 우리의 마음과는 별개로 유혹으로 말미암아 행하려고 하는 여러 말들에 대해서 제어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혀를 제갈먹이지 않는 경건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며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혀를 금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때로는 우리들이 위로를 얻기도 하고 때로는 새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들의 말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우리의 낙심된 마음이 더 깊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서 우리들의 말은 사람들을 낙심시키거나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들이 아니라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30절까지는 의인과 악인의 완전히 다른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그 마지막 결국 그 운명이 다르다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24절에는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30절에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느니라. 악인과 의인의 운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로
그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에 따라서 그들은 악인이 되기도 하고 의인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미련한 자가 좋아하는 것은 행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철한 자가 좋아하는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악한 일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선한 일을 좋아하는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됨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악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선을 사랑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시편 45편을 인용합니다.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악을 미워하셨습니다. 악을 미워하시고 선한 일, 의로움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님이 낙으로 삼으신 것은 의입니다. 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낙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정 어떤 사람인지를 발로 알리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 지금 내 마음이 끌리는 곳이 어디인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낙으로 삼는 것이 악한 일이며 죄를 행하는 길이라면 우리는 아직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여전히 거듭났다 하더라도 육신에 속하기 때문에 죄를 완전히 미워하는 상태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서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악한 일들을 우리가 행하면 행할수록 그 일을 좋아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것을 좋아한다기보다 어떤 유혹에 의해서 그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악을 행함으로 그것이 나에게 때로는 기쁨을 주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더 좋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내가 그 악한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어지면 이제 그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죄, 악한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것 마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아름다움, 가장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는 기쁨을 더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더 깊이 있게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 깊어지고 우리는 예전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도 그 아름다움에 매료될 수밖에 없고 그 아름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그 풍성함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어디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악을 향하여 나아가면, 악을 행하면 행할수록 악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악을 행하면서 그 악함이 주는 그 아픔 때문에 그 악함에서 떠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한 많은 사람들은 악을 행하면 행할수록 악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에 빠져서 더 깊이 있게 악한 일을 사랑함으로 악의 자리 가운데, 죄의 자리 가운데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향하고 있는 방향이 어디인가, 나의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 어디인가, 나의 사랑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어디인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의 사랑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지금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상태는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것, 내가 지금 낙으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방향이 하나님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 되어서 그곳을 향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오는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어져 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서 더 충만하고 더 넘쳐나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마음이 향하는 곳, 내 마음이 끌리는 곳, 내가 기쁨으로 삼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찾는 것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찾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끌림이 죄나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이며 의로움이며 하나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